이웃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웃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렇죠? 저도 대구로 이사 오기 전에 문경에서 살았는데요, 저에게도 이웃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은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누가 살고 계셨냐면 84세 되시는 노인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집 주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층에 작은 방에 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84세 되신 할머니께서 그곳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84세 되시는 주인 할아버지와 그리고 84세 되신 월세 사는 할머니와 그리고 저희 가정이 살게 된 것이죠. 저는 그분들을 부모님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혹여니 어려운 일이 없으신가, 혹시 병고는 당하지 않으셨는지, 문안도 엽죽고, 그리고 뭐 전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그 어르신들은 저를 또 아들처럼 생각하셔서 또 이 젊은 목사가 고생하진 않나 하고 부침개도 부쳐주시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이웃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웃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웃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이죠? 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오늘 이 율법사의 궁금증,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여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다시 역질문을 받아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또한 이 율법사는 이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율법사가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고자 했던 이 질문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가 던진 이 질문의 본래 의도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율법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이면적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고 의로운지를 드러내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A 이론, 상담학에서 교류 분석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의 교류라고 부르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표면적 언어 그리고 이면적 언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던진 표면적인 언어는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의 저희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동기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곳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지만 결코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오히려 알고 있는, 그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사마리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즉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지혜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때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이 알고 있음을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이 단어와는 크나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거꾸로 너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사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점이 항상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나의 이웃조차도,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조차도 내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내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도 만나보셨나요? 강도 만나보셨나요? X. 저희는 강도를 만나봤어요. 저희가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아이를 임신을 했고 그 아이가 지금 벌써 커서 18살이 되었네요. 18년 전인 거죠. 18년 전에 임신 7개월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목회에 전념할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애처가 하잖아요. 신혼이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첫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지금은 더 예쁘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점심 때 혹시 점심 먹었냐고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여보, 점심 먹었어? 혹시 아십니까? 여자들이 기분 좋을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죠?
언제 여자들이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있냐면 코에 힘이 들어가면 좋다는 뜻이에요. 여보 이러면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여보 이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보 이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날따라 여보 이러는 거예요. 거의 힘이 들어가요. 얼마나 좋은지, 야 이래서 신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3분이나 됐을까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장집사님 부럽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화를 또 했죠. 그런데 전화를 해도 벨이 몇 번 울렸는데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할 일이 없을 텐데 왜 안 받지 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는데 받은 즉시 멍하니 소화기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막 울음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제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우리 집에 강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이고 뭐고 아무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차를 타고 막 신호 위반해 가면서 왔는데 경찰은 왜 그것도 모르고 그때 왜 잡는지.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금 강도가 들었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집에 갔더니 정신이 반쯤 아내가 나가 있어요. 강도를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훗날 형사들이 감식반이 와서 감식을 해서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임신 7개월쯤이었으니까 배가 좀 나오지 않았겠어요? 안방에 이제 밥을 하고 전화를 끊고 안방에 잠깐 쉬었다가 있는데 강도가 그 전화를 처음에 했던 전화를 듣고 있다가 끊는 걸 듣고 창문으로 넘어와서 안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무슨 뜻이죠? 조용히 안 하면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강도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나 임산부예요 하면서 그 안방문을 밀치고 나온 거예요. 순간 누가 당황했을까요? 아내가 당황했을까요? 아니에요. 강도가 당황했어요. 대부분 사람 어머 살려주세요. 어머 왜 이러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배를 움켜잡고 나 임산부예요 그러면서 뛰쳐나왔으니까. 훗날 형사들이 와서 진술서를 쓰는데 미친 짓 한 거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강도는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찌른답니다. 이런 상황의 강도는 특수살인미수죄로 최소 2년형을 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강도 집에 오라고 얘기했나요? 혹시 강도님 와주세요 이랬나요? 우리 강도 만나고 싶어. 간증하려면 강도 만나야 돼. 뭐 계획된 건가요? 우리는 강도를 만나기를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으며 아무것도 우리는 도저히 인생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났더니 그 이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예민한지 뭐 작은 물소리만 들리고 뭐 그거 하면 그 트라우마가 엄마가 갖고 있었는 그 트라우마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된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저희 큰아들이 까칠하게 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강도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다 강도 만난 자의 삶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불행을 원치 않았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원치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그 상처와 아픔을 원치 않았는데 예기치 않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강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희 아내는 정신이 혼미해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지만 우리 인생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웃을 향하여 뭔가 좀 주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오늘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거꾸로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해답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라는 이 대명제 앞에 율법사에게 지혜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는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우리의 근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짧기 때문에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또 치유하는 이 가정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오늘 표현으로 보면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양이 쇼다리여서 잘 넘어지거나 그거는 좀 약하죠. 대부분이 뭐 때문에 고생하냐면 약탈자, 이리와 늑대와 이 들짐승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고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겪는 이 목자 없이 양과 같이 이 약탈자를 경험했을 때 겪는 마치 저희 가정이 강도를 만났을 때 정신이 혼미해지고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진하여 지쳐있고 낙심 중에 있는 슬픔에 잠겨있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또한 힘들게 해야 하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즉 강도 만난 양들을 향하여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 탁월한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보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힘들고 아파하는 기진맥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그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너지신 거예요. 마음이. 목회를 26년 동안 하면서 제 자신의 큰 유익이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너지셨겠지.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수많은 가정을 겪으면서 자식이 아프면 누가 더 아플까요?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아프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악들로 인해서 죄값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도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또 무너지시고 또 무너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한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기도를 드린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행복만남 이 축제가 어떤 축제여야 할까요? 제가 대구에 이사 오니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맛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맛집을 2개를 찾았어요. 하나는 로컬푸드 집 하나 찾고 하나는 또또 김밥? 또또. 네, 저희 집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맛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이 무너지셔서 아파하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 한 사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혼자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믿고자 교회 나온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율법사게 당당하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제사장이겠느냐? 레인이겠느냐? 아니면 비록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사마리아인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그 사람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가 교회 행사를 합니다. 전도 축제를 하고 또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실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하여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감사한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강도 만난 자는 이 베풀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이 강도 만난 자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행복 만남의 축제가 바로 강도 만난 자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축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